자,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우리 하늘 전망대 요한계시록 4장 1절 그리고 3절 우리 같이 두 번 읽고 세 번째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 아멘. 다시 합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 아멘. 우리 눈을 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신약성경 313면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해도 하늘 문을 여시고 생명 양식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 나리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거짓된 것에 속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온 성가대가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문을 열어젖히는 귀한 이 선발대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자라남의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제 말씀인데 두 종류의 사람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과 어린아이.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 빈틈이 없는 완벽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모든 자격을 갖춘 사람일까요? 말씀 속에서 찾아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합니다. 오늘 본문은 온전한 사람을 어린아이와 반대되는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어린아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어린아이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먼저는 순수함과 또는 겸손함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자,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어린아이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연약함입니다. 연약함.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연약함, 이 연약함은 그냥 어린아이가 약하고 귀한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고 성경적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생각.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닥쳐올 때 다 자기 기분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입니다. 자기 감정대로, 자기 경험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어린아이입니다. 성경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연약함일 어린아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잘 속아요. 성경에 굳건하게 서 있지 않으니까 잘 속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는 그 마음과 생각이 연약하기 때문에 잘 흔들리고 잘 속습니다. 제가 어릴 때 도둑놈을 제 손으로 모시고 제 집으로 모시고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웃으신 거 보니까 여러분도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 제가 너무너무 이렇게 좀 웃음이 나고 그게 좀 그래요. 밖에서 제가 놀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저한테 와가지고 과자 하나를 주면서 내가 너 외삼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외삼촌이 있나? 근데 외삼촌이 왔다니까 제가 기쁜 마음에 집으로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도둑놈을요. 다행히 저보다 좀 철이 들었던 누나가 우리 엄마 빨리 올 텐데, 우리 엄마 빨리 올 텐데 이렇게 말을 해서 또 도둑놈이 자기 발로 나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어린아이는 잘 속습니다. 과자만 주면 잘 속아요. 그런데 온전한 사람은 어린아이와 달리 잘 속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자라남의 기쁨이라는 표어를 잡은 중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에? 속임수와 거짓된 유혹에 속지 않게요. 이게 다 우리들을 망하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겉으로는 좋아 보이고 겉으로는 멋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들, 여기에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라나야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중에 영상으로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사랑과 중독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더군요. 여러분, 사랑하면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집중을 한대요. 그 사람 생각만 나고 계속 그것만 하고 이렇게 하게 된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떨어져 있어도 같이 안 있어도 자꾸 생각이 난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거라네요. 꼭 이런 얘기 나올 때 나오는 게 당구예요. 당구를 사랑하게 되면 애들이 칠판도 당구대로 보이고 사람 머리도 당구공으로 보이고 막 이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대가지불. 사랑하면 수고합니다. 사랑하면 섬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중독도 그렇대요. 중독도. 도박에 빠지면 돈을 퍼줍니다. 돈을 퍼줘요.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중독과 사랑의 차이점이라고 합니다. 중독과 사랑의 차이점. 그게 뭐냐면 다 주고 나서 시간도 주고 에너지도 주고 건강도 주고 가정까지 주죠. 도박은. 가정까지도 다 내주고 나서 다 주고 나서 나중에 아까워하면 그게 중독이랍니다. 도박 때문에 집 다 날리고 가정 깨지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잘 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죠. 그건 중독입니다. 중독. 사랑은 뭐냐면 사랑은 다 주고 나서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진짜로 그 대상을 사랑한 것이죠. 중독과 사랑의 차이점. 저와 여러분은 진짜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는데 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 다 줬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 줬다 내가 너희들에게. 물과 피를 다 쏟아주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빛까지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는 한낮이었는데도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제6시가 되면 성경의 시간은 플러스 6 하면 오늘날의 시간입니다. 제6시 정오가 되었을 때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한낮인데 12시인데 하나님께서 얼굴 빛을 감추셨습니다. 이것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이 죽으심으로 다 내어 주심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믿을 때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알 때 우리는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는 말. 하나가 되어라는 이 말은 단지 사이좋게 지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안 다가와요. 그냥 함께 모여서 서로 사이좋게 성경 공부한다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요. 겉으로는 그런 의미일 수 있지만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집중을 한다는 것입니다. 집중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을 교회의 존재 이유로 삼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뭐에 집중을 하느냐?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에 하나가 된다. 집중을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 내가 왜 교회 다니지? 교회가 왜 존재하지? 근본적인 질문들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알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축복받는 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이 될 수는 있지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기준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간관계에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 생겼어요.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은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앞에서 만약에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넘어지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라나지를 못하고 성경적인 생각도 아니고 내 기준이고 나의 아이디어란 생각일 뿐입니다. 성경은 교회가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라난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르침을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자라난다, 즉 어린아이가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요겁니다. 요거.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을 말이죠, 한 가지 기준을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한 가지 기준. 한 가지 안경을 가지고 모든 문제들을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이 문제가 어떤 도움이 되느냐. 내가 이 문제가 나에게 왔는데, 이 어려움이 나에게 왔는데 이것을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어떤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내가 해결할 것인가. 이게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얼마 전 금요 기도회에서 봤던 빌립보서 1장 18절이 이걸 잘 보여주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배신감, 거칠애로 사도 바울의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에 대한 소식, 배신감이 들죠. 교회에 대한 염려가 오죠. 잠이 안 올 상황입니다. 그러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예수님께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고 영적인 실력입니다. 실력. 물론 저와 여러분이 완전할 수는 없지요. 마음이 상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억울한데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훈련을 해보자고요. 이거 굉장히 좋은 훈련입니다. 모든 문제들 앞에서 이걸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도움이 될까? 어떻게 그 방향으로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성격대로,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러면서 문제를 해결하면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신앙은 제자리입니다.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들을 바라보고 해결하려고 하면 하늘의 위로가 찾아와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고 집중하지 않으면 신앙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자라나지 않아요. 속이 부글부글 거릴 때 마음대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분이 막 상할 때 자기 성격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을 딱 기준으로 잡고 엎드리면 우리의 신앙에 성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와 위로와 사랑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속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내가 굽혀야 되는데요? 왜?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한 게 뭐가 있다고 내가 굽혀야 돼요? 아니, 그리고 목사님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좀 화통하게 멋있게 살지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여러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힘들으셔야 돼요. 힘드셔야 돼요. 힘든데 행복하셔야 돼요. 힘든데 행복하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가진 힘을
사용해서 살아가면 편해요. 얼마나 편한데요, 이게. 그러나 그런 것들로 보장받는 나의 자존심, 나의 위신, 나의 떳떳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집중을 하면 일은 언제 하나? 맨날 성경 공부하고 맨날 큐티하고 기도하라는 말이냐? 우리가 무슨 목회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교회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회와 그 나라와 열방 가운데 많은 일을 하게 하신 사람들과 공동체의 공통점,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을 사랑했어요. 성경을 너무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성경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성경을 사랑하면 몸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성경 공부 따로, 봉사와 전도 따로가 아닙니다. 성경을 사랑하면 봉사하게 되고 성경을 사랑하면 전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점점 더 믿어집니다. 점점 더. 이 책이 없으면 저는 목회를 못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상당 기간 동안 저는 성경이 없으면 설교를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상당 기간 설교를 못하겠구나, 성경이 없으면. 그런데 지금은 이 성경이 없으면 설교를 못할 뿐만 아니라 목회를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제 믿음조차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들과 제 자신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변하는 것을 제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변하기 어려운 분들이 누구신지 아세요? 초신자들 아닙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안 변한 분들, 이분들이 제일 어려워요. 제일 마음이 이렇게 냉소적이에요. 왜?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복음의 능력이 그냥 말뿐이에요. 내게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 이거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마음속에는 패배의식이 있습니다.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다 해봤는데 나는 안 되더라. 다 해봤는데 내 마음에는 와닿지 않더라. 여러분, 그런데 그래도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속 사람이 안 변해도, 나의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도,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가 없어도 교회생활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저는 이런 분들을 잘 이해합니다. 왜? 제가 그랬기 때문에. 교회 제 앞마당입니다. 교회에서 일 많이 했습니다. 일도 또 회의 시간에 뭐 이런저런 말을 하면 또 내 마음대로 일을 끌고 갈 수 있어요. 교회 생활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한켠에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불안감, 그리고 영적인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고 뭔가 진지한 얘기 나올 것 같으면 재밌게 하자 이렇게 해버리는 이 낯선 마음. 이러던 제가 말씀을 직접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하는 분들을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자, 근데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1차적으로는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 3장의 전체의 말씀의 흐름과 분위기를 보시면 신앙이 탁월한 사람으로서의 디모데가 아니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렇게 시작하면서 유혹과 속임수가 많은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연약한 성도로서의 디모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 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다라는 것이 성경이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거짓 사랑에 속지 않게 합니다. 겉멋들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충실하게 하고 우리를 진실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백석가족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집중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로 자라나는, 우리 속에 있는 이 피해의식과 우리 속에 있는 이 낯선 마음들이 사라져서 정말로 나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정말 속사람이 충실한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이렇게 귀한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나는 남은 인생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집중하겠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참 마음이 기뻐요. 그런데 기쁘면서도 제가 어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왕년에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그리고 중요한 자리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이런 류의 말을, 남은 생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겠다는 이런 말을 들으면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 또는 인간관계 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디 가도 친구 많고 막 이렇게 잘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여생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겠다라는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 제가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저분 참 안타깝다. 저분 너무 약해지셨구나. 저 사람 옛날에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왜 저렇게 마음이 약해졌어?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여생을 드리겠다고?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나이가 들어도 건강관리만 잘하면 활동할 영역들이 얼마든지 있고 만나야 될 사람들도 많은데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시간 쓴다고? 참 한심하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 제가 상상을 한번 해봐요. 상상을. 사랑하는 여러분, 한심한 일이 아닙니다. 한심하지 않습니다. 가장 실속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과거에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셨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을 많이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인생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집중하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자꾸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자라나고 있는가? 자라남의 기쁨? 그런데 너는 자라나고 있냐? 이전에도 자주 이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했는데요. 그런데 저에게는 이 질문이 어떤 것과 같아요. 나는 좋은 목회자인가? 이것과 나는 자라나고 있는가가 저에게는 같았습니다. 목회의 길을 결정할 때부터 저는 가까이에서 경건하고 너무나 훌륭한 선배 목사님들을 많이 보면서 그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흠모했기 때문에 정말 제 마음속에는 목회를 잘하고 싶다, 정말 좋은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는 것이 제 마음의 소원이었고, 그리고 떨칠 수 없는 부담감이었습니다. 늘 선배들하고 비교하면 너무 부족하니까. 그래서 나는 자라나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이 제게는 나는 좋은 목회자인가, 이게 똑같았어요. 이전에는 말이죠. 이전에는. 그런데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백석대학교회를 제 마음으로 품고 책임을 지고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 마음이 달라져요. 목회를 잘하는 것과 좋은 목회자가 되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것은 다를 수 있겠구나. 다를 수 있겠구나. 물론 저는 좋은 목회자도 아니고 목회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자신과 다른 목회자들을 보면서 이 두 가지가
다룰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목회를 잘해도, 목회를 잘하는데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라나지 않을 수가 있겠구나. 사람들이 볼 때는 좋은 목사님이야, 좋은 목회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라나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저에게 있어서 자라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진실해지고 신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좋은 어떤 직책 아니고요, 좋은 어떤 일 아니고요, 훌륭한 어떤 업적 아닙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그 자연스러운 열매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 자라남의 기쁨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라남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 자라남의 기쁨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이루어져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해가 됐잖아요. 새로운 해가 됐다는 것은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날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게 귀찮다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설레지 않는다면 참 서글픈 일입니다. 너무너무 서글픈 일입니다. 여러분, 자라나야 되겠습니다. 변화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올 한 해 제 영혼이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날이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인생, 이제 주님을 대면하여 만날 때가 이제 가까이 오고 있는데, 하나님, 여기에서부터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믿고 알아가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미뤄두고 다음에 나도 나이가 더 들면, 나도 힘이 빠지면, 나도 몸이 아프면 기도하겠지, 말씀 보겠지 미뤄두었던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주님 올해는 미루지 말고 우리가 다시 시작하고, 그래서 주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고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보 안에 그 악보도 있는데요,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내 생에 주님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가사 불러드릴 테니까 눈을 감고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주 찾는 것 주 찾는 것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찾는 것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찾기를 주님을 찾기를 간절히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찾는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섬기는 삶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섬기는 삶 주님을 섬기기 주님을 섬기기 주님을 섬기기 간절히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내 생에 가장 귀한 섬기는 삶 섬기는 삶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자라남의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인생의 목적과 기준을 분명하게 가지고 한 걸음이라도 선명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속임수와 유혹 그리고 아픔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영혼들 속에 주님을 만나는 최고의 선물을 주시옵소서. 게으름과 어두움을 떨치고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각자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두려움을 부수는 비전과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힘차게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자라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아마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집중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세월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걸음걸음이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기를 결심하고 기도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